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오늘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아침 일찍 가기를 잘했어요. 일찍 갔더니 그래도 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비가 왔잖아요. 늦지감치 한 10시쯤 도착하고 11시쯤 도착했으면은 밥 먹고 오는 거죠. 그냥 인천공항 가서 여전도 회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김밥도 만들고 애 많이 썼고 우리 조종원 주사님이 전체 총괄을 잘 있고 그리고 이제 짐 싣고 남전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와 숲속으로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을 막 데리고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러라고 이러나 또 짐 나르라고 참 고생들 많이 했고 또 진행하느라고 고생들 했고 전체적으로 박수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갑시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처음부터 나와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가 나와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근데 이제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주셔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그럼 내가 복을 줄 거야.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지역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 저주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한 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순종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또 나와요.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리라. 이 복도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이 뭐예요? 복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잖아요. 복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없느냐? 신약에도 있죠. 팔복도 복이에요. 명확하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리라. 구약이 이 말씀과 복을 연결시킨다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인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계시록 1장 3절도 마찬가지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여튼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고난, 환난, 또 징계, 심판을 받아서 망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 복을 받을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그런 일을 겪는 거야.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에게 비례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려는 거는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내가 너에게 주려는 거는 미래와 희망이야.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재앙을 당했거든요. 왜 재앙을 당했어요? 죄 때문에. 예레미야 5장이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의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왕, 신하, 백성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 심판을 선언하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미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시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말씀 때문에.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조롱, 지옥, 모욕, 비방을 당한다고 예레미야 20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재앙을 내리길 원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기 원하는 건 재앙이 아니라니까, 평안이라니까, 미래와 희망이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리라. 하나님이 너무 높은 생각, 너무 높은 길을 가지고 계셔서 인간이 헤아리질 못한다라는 거죠. 바울처럼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보는 대단한 인물도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이 나와도 땅과 하늘처럼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뜻이 복이라니까요. 복을 주기 원하신다니까요. 자, 아까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사야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항목이 이렇게 나와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 있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주셨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담같이 황폐하였고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들었어요. 땅 곳곳이 황폐해졌어요. 다 망했어요. 부서졌어요. 엉망이 되었어요. 멀쩡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너희 죄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얻어터져서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고 사는 게 퍽퍽한 것이고 나라가 좀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그제라도 말씀으로 돌아갔더라면, 회개를 했더라면,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라면 길이 열릴 텐데 이게 지속이 되면서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이르러서는 진짜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이 극심한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멸망당한 거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가 보낸 느부사라단 장군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간 타국 땅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도요 70년이면요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고향 땅 제대로 밟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왜?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중요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죄 때문에 멸망당했죠.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죠.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까 인용한 예레미야 5장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막아서서 심판이 내리지 못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보자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대 7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보셔서라도 대한민국 땅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쳐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 복 주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문제인 거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여리고 무너뜨린 백성들이 조그만 성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 아간의 죄 때문이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다. 그럼 다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기고 지는 거는 어차피 하나님께 달렸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럼 언제 이기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언제 패배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원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재앙이 왔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끌어들인 거예요. 우리가 잡아당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건 평안이다, 미래다, 희망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 도대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하거나 극복하거나 넘어갈 수 없는 상황. 지금 이 상황은요, 바빌론에 다 끌려간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이미 무너졌거든요. 성전이 이미 불타버렸거든요.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바벨론의 손에서 해방을 맞이할 길도 없고 고향 땅에 돌아갈 방법도 없거든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이거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죠? 자, 이렇게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 12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기도해. 늘 기도해. 너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인맥으로 벗어날 길이 없지, 해결이 안 되지. 기도해. 기도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이 약속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레미야 29장이잖아요 33장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다가 미운 털이 베겨가지고 시위대들이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뭔가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이 뭐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같은 맥락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존경하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 굴러 떨어지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병 걸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도 났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이 박살났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많은 문제가 파도대에 파도가 밀려들듯이 밀려 들어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처박혔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설교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남는데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시대들에 갇혔지? 사람 만날 수 없지? 예언할 수 없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있잖아. 어차피 일을 행하는 건 네가 아니고 나거든. 뭔가 만들고 성취하고 되게 하는 존재는 네가 아니고 나거든. 내가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 그것만 해. 그러면 내가 다 행해 줄게.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줄게.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후배들 만나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또 후배 선교사님들 오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줄여. 팍팍 줄여도 돼. 기도 늘려. 무조건 기도 늘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발버둥 치는 거 귀하지만 그거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는 게 최고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도록 길을 여는 통로가 너 기도거든. 이 원리를 알고 나면은요, 기도하라고 밀 필요가 없어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누가 잔소리를 합니까? 기도가 복인데,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가 기적인데,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주는데
누가 그걸 잔소리해서 기도를 합니까?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이 생각이 머릿속에 온몸에 꽉 찰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찬가지 맥락인데 조금 다른 표현이 나와요. 13절 보셔요. 13절까지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구하면, 한 번 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인데요. 봐요. 지금 물질이 쪼들려요. 그럼 하나님 물질 가지고 계시거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학계의 말씀 있잖아요. 돈 하나님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이 물질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이 물질을 구하라고 하지를 않고, 지금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 가난하잖아요. 근데 물질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나를 구하면이라고 됐어요. 하나님을 구하면. 그 다음에 나라가 망했어요. 독립을 원해요. 하나님 독립을 주세요. 해방을 주세요. 이거를 구하면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를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도 귀하지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문필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장사 사업 잘할 수 있는 수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 능력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할 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 애들, 제 아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 강사비 일절 안 주고 책 판매비 일절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전에 이제 생활비 작을 때 애들한테 용돈 받을 사람 그러면은 효원이가 딱 줄 선다고. 그러면 그 뒤로 아내가 같이 줄 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5만 원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내도 감사합니다. 그때만 이제 애교 섞인 말로 하잖아요, 그렇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 제가 주는 어떤 것, 용돈 예를 들어, 이 용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하는데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주는 어떤 것보다 저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제가 주는 어떤 것보다 저 자신을 보다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가치가 있으신 분인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기도에 해놓고 너희를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너희를 나를 구하면은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 나머지 것들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도망을 가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돼요. 위기가 없는 게 아니죠. 라반이 품값을 10번이나 바꾸는데 품값을 10번이나 바꿔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유리하도록 조건들을 매번 바꿔 나가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자꾸 환경이, 여건이, 처지가, 어떤 관계와 계약 같은 것들이 내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게 유리하도록 살짝 바꿔놓으시면은 그 모든 불리한 과정들이 내게 유익한 과정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자, 주랭랑을 쳤어요. 라반이 죽인다고 쫓아와요. 이제 딱 맞닥뜨릴 상황인데 바로 그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야곱 만나면 입 다물어라. 익소리도 하지마. 어떻게 건드려요? 에서가 죽인다고 400명 건드리고 갔는데 그 마음을 확 바꿔놓으니까 죽인다고 데려왔던 사람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둘이 껴안고 울고 있어요. 세겜에서 달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겜 주변에 연합한 부족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니까 어느 누구도 쫓아오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해결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할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데요, 대충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그래요. 내가 시간 날 때, 여유가 될 때, 덜 피곤할 때, 할 일이 정 없을 때, 그때 나오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제목이 마음을 다해요.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의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그 당시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말로는, 입으로는 주님 사랑해요 말하는데 마음이 하나님하고 가깝잖아. 여러분, 마음에 막 불이 붙어서 어떤 아가씨를 좋아하잖아요. 어떤 총재 형제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뭐 거리가 문제입니까? 부산까지도 달려가는 거죠. 목포까지도 달려가는 거죠. 밤새도록 얘기해도 질리지 않은 거죠.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는 정 떨어져 가지고 그냥 밤새 얘기는커녕 10분도 얘기 못 하고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마음에 막 불 붙어봐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을 만큼 마음이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 그러면은 나 찾을 거야. 나를 만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온 것이니라.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게 3번 나와요. 나의 선한 말까지 하면 이제 4번 나와요. 이거 가능하거든. 이거 반드시 되거든. 왜냐면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처참한 상황일 때,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돌파할 상황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구할 때 온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난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정말 난 당신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1분 1초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증이 너무 극에 달아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이런 열망이 활화산처럼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